예, 안녕하십니까.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월이 무상함을 알아야 된다. 무엇이 무상해요? 세월이 무상해요.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는지 아시겠죠? 찬바람이 불어요.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찬바람이 불면 누가 떠난 줄 아세요? 내가 떠난 줄 아세요. 그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찬바람 불 때 사찰에 재가 늘어요. 왜일까요? 환절기 때 보통 많이들 떠나세요. 그래서 재가 많이 들어와요. 환절기 찬바람 불 때쯤. 그래서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더워가지고 조금만 걸어도 땀이 뻘뻘 났는데 벌써 무슨 바람이 부는구나? 찬바람이 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 이와 같이 신속하게 참으로 손살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지만 염라대왕이 언제 데려갈 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염라대왕이 언제 데려갈 줄 모른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간절하게 염불을 해야 돼요. 아유, 내일 하지, 내일 모레 하지 하다가 딱 정신 차려 보니까 누구 앞에 있어요? 염라대왕 앞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야 돼. 언제 해야 된다? 지금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경전에도, 무량수경이라는 경전에도 죽기 전에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 이름 10번만 부르면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저도 불자님들께 자주 드리는 이야기지만 제 소원이 저 숨 끊어질 때 뭐 하면서 죽는 게 소원이라고 했어요?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 하고 염불하면서 죽는 게 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얼마나 평소에 많이 닦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시계 보고 이제 나 죽을 때 됐네. 10, 9, 8, 7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절대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평소에 지금 이 순간에 간절히 염불해야 나 숨 끊어질 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외치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 불교 공부 좀 많이 하셨다는 분들 중에서도 돌아가실 때 황망하게 돌아가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죽으면서 또렷또렷한 정신으로 딱 염불하면서 죽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나 숨 끊어질 때 나무 아미타불 염불하고 숨 끊어질 수 있다면 내 한평생 중로로 타면서 내가 헛되게 수행한 것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자꾸 염불이 습관이 돼야 돼요. 무엇이 습관이 돼야 된다? 염불이 습관이 돼야 된다. 얼마 전에 모 불교대학에서, 모 사찰 불교대학에서 제가 특강을 갔는데 어느 불자님이 스님 광우 스님 하고 막 난리가 나신 거예요. 예, 제 팬이세요 했더니 하루 종일 스님 법문만 들어요 이러더라고요. 하루 종일 제 법문만 듣는다. 잘 때도 제 법문 들으면서 잔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스님 법문 듣고 기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너무나 가피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저 감사할 따름이라고. 그래서 무슨 기도하세요 했더니 매일 틈틈이 법화경 사경하시고 또 항상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항상 독송하신대요. 그래서 늘 신묘장구 대다란이 독송하시고 또 틈틈이 법화경 사경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안하시죠 했더니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알게 모르게 일들이 술술 풀리고 안정되는 게 느껴진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 덕분이 아니에요. 제 덕택이 아니라 누가 기도한 거예요?
본인이 기도한 거예요. 본인이 기도해서 본인이 가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부처님을 의지하고 늘 불보살님을 의지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닦아나가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평범한 불자들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염불이에요. 뭐라고요? 염불. 어디서든 할 수가 있잖아요. 걸어 다니면서도 염불할 수 있고, 차를 타고 염불할 수 있고, 누워서도 염불할 수 있잖아요. 소리를 내든 소리를 내지 않든 무엇을 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어요? 마음을 집중하는 거. 소리를 내든 소리를 안 내든 딱 마음을 집중하는 게 염불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염불하고 염불하다 보면 은은한 불보살님의 에너지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항상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자기가 은은하게 느끼게 된다. 이게 바로 명언가피예요. 있는 듯 없는 듯, 보이듯 안 보이듯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니면서 나를 보호해 주는 가피가 바로 명언가피예요. 근데 염불을 열심히 해도 별로 효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염불은 엄청 열심히 하는데도 좀 삿된 길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염불만 한다고 다 잘 풀리는 게 아니라 염불을 열심히 했는데도 이상한 데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고, 왜 부처님께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염불을 열심히 했는데 왜 저렇게 이상한 삿된 곳에 빠져들까 하고 봤더니 딱 두 가지더라고요. 첫째,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뭐가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없으니까 염불하고 기도하면서도 자꾸 엉뚱한 곳에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지혜를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경전의 말씀. 부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부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 두 번째가 뭐냐? 욕심이 많고 마음을 잘 못 써서 그래요. 욕심이 많으니까 내 눈을 가리고요. 마음을 잘 못 쓰니까 염불하더라도 부처님의 자비 광명을 받는 데 있어서 자꾸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염불하더라도 욕심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를 좀 닦아 나아가면서 그렇게 마음을 잘 쓰며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염불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와 같이 이제 꾸준히 우리가 닦아 나가는데,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고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십니다. 그 부처님께서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시고 수많은 제자들을 받아들이게 되시는데, 그 수많은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분들 중에서도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의 일대기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 바로 10대 제자예요. 몇 대 제자? 10대 제자. 여러분 10대 제자 다 외워요? 못 외워요? 와준 것만 듣고 와요. 그러면 알았어요. 10대 50% 5분은 외워요? 못 외워요? 5분 외워요? 갑자기 내가 시킬까봐 대답 안 하죠 지금. 에? 외워요 하면 내가 시킬까봐. 알았어요. 3분은 외워요? 못 외워요? 3분은 외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10대 제자라고 있는데,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도 오른팔 왼팔이라고 불렸던 수제자 두 분이 계세요. 그 수제자를 상수제자라고 해요. 무슨 제자? 상수제자, 가장 뛰어난 제자다. 그래서 저쪽 남방불교 쪽은 상수제자 하면 지혜제일 사립은 신통제일 목건련, 이렇게 두 분을 상수제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두 분의 상수 제자분께서 부처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세요. 부처님보다 사리불 스님하고 목련 스님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세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부처님의 수제자와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 이제 우리 북방에서는 마하가섭 스님 그리고 아난 스님을 또 이렇게 부처님의 후계자, 대표되는 후계자 스님으로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저쪽 남방불교에서는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같은 남방불교에서는 부처님 양옆에 보통 사리불 스님, 목건련 스님이 이렇게 양옆에 서 계시는 그런 모습이 많고요. 우리 북방불교에서는 부처님 옆에 마하가섭 스님 그리고 아난 스님 두 분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하가섭 스님은 흰머리에 늙은 노인의 모습으로 부처님 옆에 서 있고요. 아난 스님은 파릇파릇한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옆에 이렇게 서 계세요.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사리불 스님과 목건련 스님을 경전에도 분명히 나오지만 부처님의 오른팔 왼팔 상수제자라고 불렀어요. 그 중에서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도 지혜 제일이 바로 사리불 스님. 그래서 여러분 반야심경 읽을 때 사리자시 제법공상 사리자라고 나오죠. 사리자가 사리불 스님을 뜻하는 거예요. 절에 오래 다녔는데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알고 계셨죠? 예. 아니요? 괜찮아요.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그래서 사리자, 사리자시 제법공상 할 때 사리자가 누구를 말한다? 사리불 스님이에요. 엄마 이름이 사리였대요. 그래서 사리의 아들 해가지고 사리자라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사리자, 사리불, 지혜를 상징하시는 똑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지혜 제일이 사리불 스님이고 신통 제일이 바로 목건련, 목건련이라고도 하고 줄여서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목련이라고도 하고 저 팔리어로는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오, 똑똑하시다. 목갈라나라고 해요. 그래서 목갈라나, 목건련, 목련 이렇게 다 똑같은 스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탐욕, 성냄, 어리석음, 탐진치 이 삼독이 소멸하고 번뇌와 망상이 싹 사라지며 모든 욕망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아라한. 그래서 아라한을 응공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 예, 아라한을 한문으로 표기할 때 응공이라고 해요. 응당히, 마땅히란 뜻이에요. 공양. 응공하면 응당히,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분,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라한을 응공이라고 하는데 부처님 10가지 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응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열애, 응공, 전병지, 명현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존 열애 시포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응공. 근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라한, 응공, 부처님도 아라한이고 부처님 제자들도 아라한이지만 부처님 아라한과 부처님 제자 아라한은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있어요. 깨달음의 경지라든가 지혜와 자비, 심통, 복덕에 있어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아라한이라고 부르고 부처님 제자분들도 아라한이라고 부르지만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가장 큰 스님을 종정 스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지위상으로 종정, 조계종을 대표하는 큰 스님에서 종정이라고 부르잖아요. 종정 스님도 스님이라고 부르고 광우 스님도 스님이라고 부르지만 똑같은 스님이지만 종정 스님하고 광우 스님하고 위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라한도 똑같은 아라한이지만
부처님이신 아라한과 부처님 제자이신 아라한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법화경, 묘법, 연화경, 법화경 같은 경전에 보면 아라한이 되는 것도 불교의 진정한 목표가 아니다. 아라한이 되는 것도 그냥 중간 단계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니까 아라한들도 자기가 아라한이라고 해서 만족하지 말고 무엇을 목표로 더 수행해야 된다? 성불, 부처가 되는 성불을 목표로 수행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법화경에 쫙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법화경에도 이런 구절이 나와요. 부처님의 지혜제일인 제자이신 사리불 스님,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이 계시는데, 이 헤아릴 수 없는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숫자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리불과 똑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리불 스님과 똑같은 지혜로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사유하고 아무리 지혜를 모아도 부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있다 없다? 부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다. 그만큼 부처님의 깨달음은 심오하다. 이런 내용이 이제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라한들도 여러분 똑같이 거룩한 성자고 윤회에서 벗어나신 분들이지만 복이 많은 아라한이 있고요, 복이 없는 아라한이 있대요. 설법을 잘하는 아라한도 있고 설법을 못하는 아라한도 있대요. 신통이 있는 아라한도 있고 신통이 없는 아라한도 있대요. 왜냐? 전생부터 닦았던 공덕의 힘이 다르대요. 무엇의 힘이 다르다? 공덕의 힘이 다르다. 그러면 완벽하게 모든 공덕을 완성하신 유일한 분은 바로 누구실까요? 오직 부처님.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이미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중요한 거라서 계속 따라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원만구조. 따라해 보세요. 예, 원만구조. 우리 성격, 저 사람 성격이 참 원만해라는 표현 있죠. 근데 불교에서 원만이라는 뜻은 완전한이란 뜻이에요. 원만, 완전한이란 뜻이에요. 불교에서 원만하다라고 할 때는 구족은 갖추었다라는 뜻이에요. 원만구족하면 어떻게 갖추었다? 완전히 완벽하게 갖추셨다. 그래서 원만구족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사립을 못 건련? 마가서? 아니에요. 오직 부처님만이 원만구족하대요. 그리고 원만구족해지기 위해서 닦고 있는,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룩하신 분들을 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원만구족하신 분은 오직 부처님밖에 안 계시다.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의 목표는 성불이에요. 그래서 절에 있다 보면 또 요새 유독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아마 옛날에도 많았지만 요새는 유튜브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게 눈에 보여서 그러나 봐요. 제가 이제 불교 강의, 큰 스님들 법문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면 알고리즘이 이렇게 떠요. 그죠? 내가 자주 보는 거와 연결돼서 알고리즘이 이렇게 이제 뜨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깨달았다, 내가 깨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눈빛이 정상이 아닌데 맞죠? 맞아요. 눈빛이 정상이 아니고 얼굴도 막 심통과 막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내가 깨달았다 뭐 이래요. 그러면서 막 염불하고 기도하고 절하고 공덕 닦는 분들을 막 비웃더라고요. 내가 깨달았다.
여러분, 그런 깨달음은 진짜 깨달음이 아니에요.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성불이에요. 원망 구조. 모든 게 완벽한 원망 구족이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 이것을 따라해 보세요. 무상, 정등, 정가. 무상, 정등, 정가. 무상, 위없고 정등, 바르고 평등하고. 정각, 바른 깨달음. 위없이 바르고 평등한 바른 깨달음. 무상, 정등, 정각을 반야심경에서 뭐라고 하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오직 부처님의 깨달음이에요. 아라한의 깨달음도 아니고 보살의 깨달음도 아니고 오직 누구의 깨달음? 부처님만의 깨달음. 완전한 위없는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라고 하고, 경전에 분명히 나오지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완전한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려면 육바라밀을 완성해야 돼요. 무슨 바람이? 마음만 깨친다고 내가 부처다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원망 구조, 지혜와 복덕과 신통과 자비를 원망 구조 완전히 갖추었을 때 그걸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라고 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도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다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공부하다가 그냥 머리가 한번 맑아지거나 뭐 하나 딱 하고 뭐 하나 좀 아르마리 하나 생긴 것 같고 내가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착각도인들이 많았대요. 근데 불교,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원망 구조.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원망 구족을 얻기 위해서는 육바라밀을 완성해야 되고, 육바라밀을 완성하는 게 하나의 수행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절도 하고 염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참선도 하고 보시도 하고 하면서 원만하게 금음달이 보름달로 둥글둥글 보름달이 되듯이 원만하게 닦아야 돼요. 알겠죠? 그게 원만 구족이에요. 근데 요새 이상해요. 지가 깨쳤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절일수록 누구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알겠죠? 그 살다 별 기괴한 소리까지 들었어요. 지가 미륵부처래요. 용화대불 해가지고 자기가 미륵부처래요. 와,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부처님을 천도했대요. 죽으면 무간지옥이에요. 아니, 얼굴이라도 맑고 깨끗하면 내가 헷갈리겠어요. 아니, 부처님도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얼굴이라도 좀 맑고 깨끗하고 눈이 평화롭게 보인다면 신도들이 헷갈릴만 하겠는데 얼굴도 덕지덕지 탁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자기가 미륵부처래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25년 동안 중노릇을 해오면서 느낀 게, 내가 깨쳤다라고 자기 입으로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제대로 된 사람 봤다 못 봤다? 못 봤어요. 정말 못 봤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선배 스님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정말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마음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마음을 갖고 누구의 말씀을 의지해라? 부처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나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깨달았으면, 진정한 깨달음이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깨달았으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어야죠. 그렇죠?
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어 라고 하면 귀싸대기부터 날려야 돼요. 화를 내면 뭐라고 하면 돼요? 아니, 성냄이 없다면서 왜 화를 내세요? 그런데 정말 잘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당신이 가진 재산을 다 나한테 주시오. 당신 집문서를 나한테 주시오. 아니, 왜요? 아니, 탐욕이 없다는데 왜 못 줘요? 여러분, 아라함만 돼도 아무런 욕심이 없는 무직자에게 경질해요. 깨달았다는데, 자기가 부처라는데 왜 집을 나한테 못 줘요? 아직 뭐가 남았다는 거예요? 욕심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제가 조금 말을 과하게 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만큼 깨달음을 쉽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보세요. 내가 탐욕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성냄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어리석음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아직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하도 자기가 깨달았다라는 사람들이 하도 찾아오니까 딱 하신 말씀이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그 말씀을 하셨대잖아요. 자기를 좀 똑바로 봐라. 나한테 찾아와서 스님 저 깨달았습니다 라는 말 하지 말고 정말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알려면 자기 마음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의 깨달음은 아라한이 되는 것도 아니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아라한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아라한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아라한도 거룩하신 성자예요. 아라한도 모든 번뇌와 욕망을 벗어나고 탐진치 삼독이 없으시고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신 거룩한 성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라한을 공경해야 돼요. 응공,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분,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라한을 모셔놓은 법당을 따로 지어놓잖아요. 그게 무슨 전이에요? 나한전. 그 또 다른 말로 나한전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무슨 전이라고도 하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응징전. 응징전. 참진자예요. 마땅히 참된 분들, 응당 참된 분들. 그래서 응징전이라고도 불러요. 알겠죠? 예. 그래서 아라한들을 우리가 공경해야 되지만 아라한이 되는 것도 대승불교의 진정한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면 대승불교의 진정한 목표가 뭐냐? 법화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성불, 부처님과 똑같은 위없는 깨달음을 얻는 것. 그게 바로 불교의 진정한 목표다라고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대승경전이라 왕이라고 불리우는 법화경에서도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욕따라 삼미와 상불이 성불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닦아야 된다? 육바라밀을 닦아야 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법화경에 보면 이런 구절 나오잖아요. 성문, 아라한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사성제, 사제법, 사성제를 설하시고 열반에 들어가게끔 하시고 벽지불, 이걸 이제 우리가 영각, 독각이라고도 해요. 영각, 독각, 벽지불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12인연법을 설하시고 보살,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보살을 위해서는 무엇을 설하신다? 육바라밀을 설하시고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어서 성일체종지, 일체종지를 완성하게끔 해주신다. 일체종지는 모든 걸 다 꿰뚫어 보는 지혜를 일체종지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 맞아요.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 맞는데,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만 깨쳐서 부처된 사람을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마음이 본래 부처기 때문에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 맞긴 맞지만 그건 이론일 뿐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원망 구조, 완벽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을 깨치되 육바라밀을 완성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전의 말씀을 근거로 두면 헷갈리지가 않아요. 경전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천도제가 효과가 있냐 없냐, 49제가 효과가 있냐 없냐, 영가가 있냐 없냐, 윤회가 있냐 없냐. 지장경 말씀을 믿으면 하나도 헷갈릴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장경에 나오잖아요. 죽은 뒤에 영가들의 세계에 대해서 나오고 불보살님의 가피에 의해서 영가들이 천도되는 얘기가 나오고 자기가 지은 업보 따라서 다음 생 윤회하면서 수없는 업보를 받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나 혹 어떤 스님들 중에서, 이상한 스님들 중에서 지장경은 뻥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뻥이다. 지장경이 뻥이래. 스님, 광운 스님, 누구 법문 듣고 강의 들었는데 지장경이 뻥이래요. 저 어떡해요? 자, 여러분, 저라면 차라리 그냥 무엇을 믿겠어요? 지장경을 믿겠어요. 그냥 번뇌망상 가득한 중생의 말을 믿느니 좀 황당하고 좀 어렵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전 차라리 누구 말씀을 믿겠다? 지장경 말씀을 믿겠어요. 왜? 역대 깨달았다는 큰 스님들이 다 지장경 말씀을 진실이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그냥 지장경 말씀을 믿겠어요. 헷갈릴 필요 없어요. 어느 번뇌망상 가득한 중생이 금강경을 비방한다면 헷갈릴 필요 없이 저는 그냥 금강경 말씀을 믿겠어요. 어떤 어리석은 중생들이 법화경을 비방한다면 헷갈릴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법화경을 믿겠어요. 왜냐? 안전빵. 부처님 말씀 믿는 게 안전빵이에요. 경전의 말씀 믿는 게 안전빵이에요. 그런데 경전의 말씀을 나온 대로 얘기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요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 말씀 믿습니다. 부처님 말씀 믿는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사경하거나 한 글자 한 글자 부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독송하는 분들이 참 귀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생각 일으키지 않고 부처님 말씀 하나하나 한자 한자 또박또박 사경하고 한자 한자 한 문장 한 문장 독송하는 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 같은 지혜를 갖춘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짜내고 짜내서 지혜를 모아도 누구의 뜻을 헤아릴 수 없다? 부처님 뜻을 티끌만큼도 헤아릴 수가 없다. 근데 부처님 가르친 공부할 때 나라는 생각을 놓으세요. 부처님 말씀 보면 하나도 나쁜 내용 없어요. 그렇잖아요. 부모님께 효도해라, 중생을 사랑해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마음 공부해라. 부처님 말씀은 믿으면 믿을수록 공덕이 쌓이는 말씀이지 이 세상하고 부딪히거나 세상과 모순되는 법문이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부모님께 효도해라, 중생들을 사랑해라, 살아있는 생명을 존중해라,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라, 마음을 깨쳐라. 부처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러니 내가 부처님 말씀을 잘 닦느냐 못 닦느냐 그게 중요하지, 이게 지장경 말씀이 진짠가? 법화경 말씀이 진짠가? 불교 대승경전의 말씀이 진짠가? 극락세계가 정말 있나? 요새는
머리 깎은 스님들 중에서도 극락세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좀 부끄럽지만 요새는 연락이 끊겨서 못 만나고 있는데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스님이 있었어요. 스님이 참 착했어요. 착했던 스님인데 착했는데 그분은 명상을 좋아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명상 지상주의자였어요. 오직 명상. 명상도 좋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법당에서 기도하던 기도 스님이고 제를 지내던 제 스님이었는데 뭐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극락세계를 안 믿는데요. 극락세계를 안 믿는데요. 근데 극락세계 안 믿냐? 안 믿는다. 안 믿냐? 자기 안 믿는데요. 넌 이제부터 천도제 지내지 말아라. 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도들은 스님만 믿고 우리 스님이 우리 조상님들, 우리 부모님들 천도 잘 지내주시겠지, 극락세계 보내주시겠지, 스님만 믿고 있는 돈 없는 돈 모아가지고 천도제 공양 올리고 천도제 지내는데 요령 흔드는 스님이 천도제 극락세계가 믿질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도제를 지낼 수 있냐고. 이거 신도들 속이는 거 아니냐고. 근데 저는 이제 법문하는 법사 스님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일이 별로 없어요. 스님들도 다들 자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 저도 이렇게 제 지낼 때 제 지내면서 마음으로 간절하게 전 뭐라고 했냐면, 부처님, 제가 수행의 힘이 부족해서 영가를 천도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천도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하지만 오직 무엇의 힘으로? 부처님 염불가피의 힘으로 부처님 제발 제 앞에 있는 이 영가를 제발 천도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하면서 저는 요령을 흔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할까 내 자랑 같아서 미안하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천도제를 잘 안 지내니까 저는 이제 법문 위주로 하니까, 그런 믿음으로 저는 극락세계를 믿으니까 부처님 제발 저 영가들을 제발 극락세계로 데려가 주십시오. 왜냐? 안 데려가면 누가 고생이에요? 내가 고생이거든요. 내가 재진했는데 내가 재진해놓고 영가들의 천도 못 되면 내가 업이 되거든요. 무서워요 이게. 스님은 이제 재진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스님이 싸움을 못하게 생겼어요. 싸움 잘하게 생겼어요. 나 그런 얘기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속으로 궁시렁 붙어도 내가 크게 맞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했죠. 그럴 거면 재진하지 말라고. 머리 깎은 스님들이 극락세계를 안 믿는 분들이 극락세계는 없다 이렇게 강의하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쏘스라치게 놀랐어요. 아미타경, 무량수경, 광무량수불경에도 분명히 극락세계가 있다고 나오고, 화엄경, 법화경에도 분명히 극락세계가 있다고 나오는데, 원효대사도 극락세계가 있다고 하셨고, 의상대사도 극락세계에 있다고 하셨고, 역대 큰 스님들이 다 극락세계가 있다고 깨달은 분들이 다 얘기하셨는데, 뭐가 잘나서 자기는 얼마나 큰 깨달음을 얻어서 극락세계를 부정하냐는 거예요. 부처님은 자기가 보셨대요. 내가 봤다. 경전에 나와요. 당신이 보셨대요. 극락세계를. 아미타 부처님이 법장비구였을 때 만드신 극락세계를 당신이 다 꿰뚫어 보시고 너무나 좋은 세계고 극락세계만 태어나면 중생이 성불할 수 있는 성불대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한테 권유하신 거예요. 극락세계 태어나라. 극락세계 태어나라. 이보다 좋은 세계가 없구나. 근데 자기들은 보지도 않고 머리로 따져보니까 왠지 믿음이 안 가. 정말 있을까? 그러면
모른다고 해야 돼요. 뭐라고요?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거짓말이 아니에요. 모른다는데 뭐 어떡해요? 그런데 내가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없습니다, 그거 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해버리면, 만약 진짜 극락세계가 있다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다 엄청난 구업을 짓게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약간 오버했나요? 그래서 요새같이 부처님의 법이 쇠퇴하는 말법 시대는 오직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 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불자님들한테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광우 스님 말도 100% 믿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저도 강의하다 보면 저도 틀릴 때가 많아요. 공부하고 하다 보면 내가 잘못 생각할 때도 있었구나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물론 공부할수록 그런 게 이제 줄어들고는 있지만 불교 공부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우 스님 말도 100% 믿지 말고 스님들 법문을 징검다리로 삼되 결국 여러분들 무엇을 의지해야 된다? 부처님 말씀. 그래서 제가 스님 부처님 말씀이 너무 많은데 딱 이거다라고, 이것만이라도 의지해라 라는 경전이 있습니까 하면 제가 많이 당부드리는 게, 초보불자는 지장경을 많이 의지하고, 왜냐면 지장경 기초경전이에요 여러분. 기초경전. 인과 업보의 무서움, 불보살님의 원력,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지장보살님의 자비,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불자는 지장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많이 의지하고, 마지막에는, 이건 제 얘기 아니라 큰 스님들 하신 말씀이, 법화경으로 들어가야 된다. 무슨 경? 법화경.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하게 될 것이다 라는 법화경. 그래서 제가 늘 지장경, 법화경을 많이 의지하셔라.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되는데 너무 경전이 많으니까 그냥 딱 대승경전에서 우리 불자들이 이것만이라도 꼭 봐라 하는 게 제가 제 나름대로 지장경, 법화경. 그리고 마지막 꼭 당부드리는 게, 다음 생 다시 우리가 태어난다면 어느 세계가 최고다? 성불대학교, 극락세계가 최고의 세상이다. 그러니 저는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요 라는 불자들은 매일매일 기도하고 염불 하면서 다음 생상 극락세계 꼭 왕생하여 지이다라고 꼭 발언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